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네가 얻은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다 같이요.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에 대한 줄기를 꼭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우리는 레위기 중반부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오늘 25장 내용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성결교대의 유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에 애굽에 살면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오늘 내용은 자 안식년, 희년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우리가 지난번에 안식이 됐지만 년은 아니잖아요. 안식년과 희년을 절기를 지켜라. 그 내용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성경이 말하기를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근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함께 거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걸 바닥에 깔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현재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살펴야 되겠는데, 배경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들이, 자, 그들이 지금까지 400년 종을 하던 그 애굽을 떠나서 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을 보시면, 자, 애굽을 탈출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있다가 출발하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봤을 때, 지금 애굽, 그리고 시내산 큰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나서 광야, 그다음 가나안. 왜 여기 가느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복을 주어서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섭리해 오시는데 그들이 애국에서 있을 때 얼마 있었냐? 400년 동안 종노를 했습니다. 종살이. 이 종살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죄의 종이죠.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짐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을 때가 되어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해방. 그러니까 이때에 해방시켰다. 이게 언제냐? 바로 여기가 나오는 것처럼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1월 15일. 이때가 바로 뭡니까? 6월절이죠. 6월. 넘어가게 해서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여기에 도착하는 것이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여기를 거쳐서 신선에 옵니다. 여기서 뭘 하는가? 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율법을 수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 지금까지는 애굽에 살면서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기억하고 이거를 따라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걸 수여합니다. 그래서 자, 신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십계명을 줬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 하느냐? 그들이 규례로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걸 왜 줍니까? 내가 늘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막 가장 자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거기 내가 함께 하겠다. 따라서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이제 성막을 짓죠. 완공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레위기 배웠지만 제사를 설명하면서 제사장을 위임해요. 이 성막에서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에 나온 인구를 조사합니다. 장정만 60만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조사한 다음에 드디어 자 그들이 시내산에서 치료하다가 12개월 동안 치료한 다음에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총 이 시내산에 와서 자 나가는까지 1년
13개월이니까 1개월이죠. 13개월 동안 이게 뭡니다. 그럼 뭘 하느냐. 이 기간이 뭘 말하냐면은, 이 기간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를 뭐 하는 것입니까? 병사를 키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인을 불러가지고 뭐래요? 훈련을 시키면서 민간인의 모든 때를 다 벗겨내고 뭘 만듭니까? 군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훈련소인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자, 그들을 이 시내산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에 죄인이었으나 지금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과거에 애굽에 있던 모든 규례를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따라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시내산이. 그러니까 이 시내산이라는 건 뭐냐? 터닝 포인트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 그 다음에 레위기,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민수기 나갈 텐데 이 길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도 한 10장 넘고, 그 다음에 레위기도 거의 27장인데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삽입된 시간적으로는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백성을 하여금 내 말씀을, 내 말을 듣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것을 왜 중요한지를 알아서 나를 경외해라. 이걸 위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되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거든 여기 있는 7족속, 가나안 7족속의 이방을 따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 3개월 동안에 가르친, 1개월 동안 가르친 말씀,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이 뭐가 됩니까? 근간이 되는 거예요. 뭘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해라? 생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뭐냐? 진리와 삶이에요. 너희들이 과거에는 죄인으로 살았으나 이때로 만족하고 이제는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못 삽니다. 그래서 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죠? 메시아가 와서 신약에는 뭐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게 하는 게 바로 신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은 모형으로서 우리가 겪게 될 실체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복음을 읽어야 되죠. 자, 그만큼 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자, 땅에 들어간 후에. 참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은 광야를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광야에서도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씀을 어겼어요. 그러나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뭡니까? 이게 광야가 아니고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요.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불순종해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들어간 후에. 자, 들어간 후에. 아직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워낙 이게 다 봤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아직 가나안 땅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씀은 뭐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라?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놀리면 나한테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손해죠. 어쨌든 땅을 잘 경영해서 소출이 나와야 이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분이에요. 어떻게 해라? 들어가거든 가자마자 어떻게 해라? 열심히 농사해서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 여호와 앞에 그 땅으로 어떻게 해라?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바로 정신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거 뭐냐면은 보세요. 이 경작을 쉬게 함으로 인해서 땅에 뭡니까? 자양분을 더 증가시킵니다. 우리는 계속 농사를 지으면은 늘 잘 날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단감을 좋아하는데 단감이 본산지가 어디입니까? 진영이죠. 아닙니까? 예, 진영이 단감이 유명해요. 그런데 갈수록 단감이 어떻게 됩니까? 맛이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땅에 있는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열매 맺는데 하도 계속 심으니까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땅을 좀 쉬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더 많이 거름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자, 자양분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해? 땅의 생산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세상은 지금 만몬이 뭐예요? 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결국 뭐냐? 이 땅도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의 인도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물의 탐욕을
탐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전부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안식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그들도 쉬어야 되니까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라는 것이 뭐냐? 나의 땅이니까 내가 쉬게 해서 너희들하고 이렇게 유익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이유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당시 백성들에게 뭡니까? 안식을 주고 그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할수록 여건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보이다 보니까 자꾸만 딴 길 가는 거예요. 딴 걸 추구하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먼저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열심히 농사를 해가지고 소출을 거두어요.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그러니까 6년 동안 6년째를 하지 말, 7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뭐가 떠오릅니까? 예?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때는 먹습니까? 이 질문이 나오겠죠. 자,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나 그 농사를 안 지어도 원래 뭡니까? 바탕이 있으니까 거기서는 자연적으로 나오겠죠.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식년이기 때문에. 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안식년 소출이 있는데 그것은 농사한 게 아니라 쉬게 했는데도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그것을 같이 먹는데 누가 먹느냐? 너와 내 남종, 여종 다 함께 자들과 다 먹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뭐냐?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안식년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아직 갈 게 멀었는데 벌써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네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이 먹는다 했을 때 네 가축, 이게 물론 뭐 또 한번 반복드리지만 성경은 뭡니까? 가축과 들짐승을 처음부터 돼요. 처음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화론 자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바뀌면서 점점 진화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뭐예요? 창조할 때부터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처음부터 창조할 때도 뭡니까? 종류대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죠. 진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여기서 이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했을까? 이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놓고 있을 때 그게 복을 줬죠. 복을 줬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그때 타락하면 뭐가 들었습니까? 이 땅에.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땅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다? 저주가 덮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겅퀴가 생기고 막 되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아담의 타락을 해서 땅도 어떻게 했다? 이 땅도 저주가 덮인 거예요. 땅의 저주. 그런데 이 땅에 덮인 저주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땅도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인간이 살아가니까 함께 저주가 있는데 그 언젠가는 그걸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식년을 통해서 그들이 해마다 7년마다 그렇게 하면서 안식이 임한다는 걸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게 뭘 바라고 1차적으로 뭘 바라고 그런 거냐면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뭐 나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세 줄기에 싹이 오면 그가 어떻게 한다? 자라서 결실한다. 결실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땅이 유토피아로 바뀐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장차 올 뭐죠? 장차 올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은 뭐냐면은 이 땅이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한다? 안식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년 왕국 언제 오냐면 예수 오신 이후에 마지막 때 그분이 재림해서 그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땅, 이 천왕국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즉, 메시아가 와서 이세줄기에 싹이 와서 그가 성령할 때 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이야기일까요? 예? 자, 장로님은 사실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이게 이야기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뛰어난 학자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걸 이게 사실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 말입니까? 아니지요. 이거 그냥 상상의 세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지금 여기 전제가 있어요. 그때란 말이 뭐냐? 이 그때란 말이 하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현재 뭡니까? 현재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그때란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현재 땅은 뭐다? 저주가 덮여 있어요. 이거는 바로 아담이 의지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누구 말을 따랐어요? 사단의 말을 따라 보니까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인간은 종이 됐고 땅은 저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저주가 풀려가지고 안식을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이루느냐? 바로 메시아가 와서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은 뭐냐? 실제로 뭡니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것이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천년이에요. 이거는 뭐에 대한 회복입니까? 자, 땅 저주에 회복되는 것이 바로 뭐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에덴이 있잖아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회복되느냐? 이때 천년왕국을 만들어질 때 누가 가둡니까? 누가 갇히지요? 누가? 사단이 얼마 동안에? 1000년 동안 갇혀요. 그러면 갇히니까 지금 여기는 천년왕국에 뭐가 없어요? 사단이 없죠. 그러니까 저주의 근본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때 땅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거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일이와 양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일이가 양을 잡아먹으니까. 그죠?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표범의 야성이 이 사슴을 어떻게 됩니까? 염소를 그거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들판에 나가면은 밀림에 가면은 그게 비일비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 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이 미련해 보여도 이 발톱이나 이빨이 아주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면 닥치는 대로 긁고 먹어버리잖아요. 자,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있던 그런 악성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지금 이런 걸 못 보니까 이런 걸 말할 때 이건 이야기다. 실제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악성, 저주가 그쳐버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도 서로 잡아먹고 잡힐까요? 없죠, 그게. 자, 그처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여러분 해외 토픽 보니까 저기 동물원에 갔는데 어떤 애기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대한 오랑우탄인가? 그게 이제 잡아 들어주는 게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야성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그게 될 수 없는 건데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요게 바로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모든 땅과 하늘이 다 해됨으로 어떻게 했다? 상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회복된 때가 온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런 때가 온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안식년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는 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쉬는 것.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지금 피조물도 다 타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고대하죠. 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로마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안식년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새겨 놓으시고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말한 다음에 8절.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니까 자, 해마다 1년부터 7년 때는 뭡니까? 안식년이고 또 그 7년이 또 반복이 돼요. 얼마? 7번. 그럼 어떻게 몇 년입니까? 49년이죠. 그러면 49년 동안에 안식년이 7번이에요. 그 다음 해, 즉 50년은 뭐가 됩니까? 그거는 바로 자, 희년이거든요. 희년. 그러면서 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니. 자, 그럼 이제는 자, 안식년 7번 동안 49년 때 뭐 하느냐? 49년에 일곱째 달 열흘날. 그 7월 10일이죠. 여러분 7월 10일이 무슨 날이죠? 7월 10일. 7월 10일이면 딱 떠오르는데 뭡니까? 절기 때. 속죄일이 속죄일. 이스라엘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잖아요. 그게 7월 10일이에요. 그때가 속죄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속죄일 날. 그러니까 49년에 7월 10일 날 너는 뭐래라?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라. 뭔가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뿔나팔을 불어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7월 자, 이게 속죄일이 티시리월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복잡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니산월이 있고 여기 티시리월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개 있는데 이게 봄과 가을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신년이 언제입니까? 신년 1월 1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신년이 두 개가 있어요. 민간적인 새해가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새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적은 뭐냐? 요때에 6월절 나는 거. 요게 민간적의 새해예요. 그들의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 자, 종교력은 언제냐? 민간적은 요때고 7월달이고 자, 종교력은 요때입니다. 두 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할 때 여기 보시면 자, 그 나팔 절 때 속죄일 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 그거 달리 오늘은 뭘 부르냐면 자, 49년째에 7월 10일 날 뭘 부르라? 뿔나팔을 부르라. 뿔나팔. 뿔나팔이 뭐냐면 이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이 뿔이 있습니다. 이 뿔. 이 뿔이 있는데 뿔이 속이 어떻게 될까요? 속이 비어 있죠. 그럼 그거를 잘라요.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뿔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다양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좀 다르지만 이 뿔을 가져 하면은 나팔이 되는 거예요. 그걸 불어라. 그러면 아주 저음으로 길게 퍼지는 소리 난단 말입니다. 그걸 불라는 거예요. 자, 그에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며. 자, 그러면서 또 그러면 보세요. 49년도 뭐가 됩니까? 안식년이죠. 그리고 또 더블로 그 다음 해도 뭐가 돼요? 흰이 되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에 뭐합니까? 쉰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보세요. 뭘 공포해라? 자유를 공포해라. 희년이 뭡니까? 기쁠 이자, 기쁜 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서 해방된 해, 희년. 그러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살다가 땅을 팔 수도 있고 또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특이하게 이들은 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원한기로 복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집 종으로 갔는데 희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 지나면 그때는 자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땅 세계는 없죠. 한 번 종이면 이거는 종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아예 니는 내 종이다 하고 딱 인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만큼 그게 없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뭐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희년을 줘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이 원상복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러면 이건 보세요. 그들이 희년을 받았구나, 복귀했구나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뭐였습니까? 태어날 때 죄인이었죠.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자유고 행복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느끼고 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수술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자,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라. 희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러면 이런 왜 지금 희년을 거룩하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켜야 뭐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계속해서. 여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거룩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희년을 지키는 게 뭡니까? 결국 요 앞에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 속이지 말라 말은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사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라. 자, 지금 보세요. 소유를, 자, 재밌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일 비싼 땅이 어디입니까? 예? 서울에 있는 명동의 땅이죠. 제일 비싸요. 근데 그거는 안 변해요. 그죠? 해마다 똑같아요. 아파트는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제일 비싸고. 그죠? 그런데 설교 뭐 말하냐? 이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를 팔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매기느냐?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그 다음에가 뭡니까? 희년이죠. 그러면 희년이 이제 50년 만에 돌아오는데 자, 지금 이제 희년 지나고 첫 해예요. 그러면 자, 아니 오겠죠? 그럴 때에 자,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이때 파는 거하고 이때 파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비싸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쌀까? 똑같은 토지인데 이때 파는 거하고 이때 파는 거 어떻게 비쌀까요? 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돌려줄 기간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거예요. 근데 뒤에 갈수록 좁아지죠.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으니까 비싸고 적으니까 싸다는 거예요. 그걸 뭘 기준한 겁니까? 바로 이 희년을 기준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희년 후에 15절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내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즉 이 연수가 많으면 비싸게 받고 작으면 싸게 받으라는 거예요. 자, 적게 매길 것이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실제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들의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면 이 나라가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싫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법을 깬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가 기준입니까? 헌법의 기준 아니에요. 헌법을 기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계엄 사태를 느낀 게 뭐냐면 헌법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위태로운 거죠. 그저 좌든 우든가 전부 다 그 헌법을 기준으로 살았는데 그게 깨지면 위태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도 이스라엘도 뭡니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건 뭐냐?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이 말씀이 잘 지켜지면은 그 나라가 번성할 것이지만 말씀이 안 지켜지고 마음대로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항상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 이유가 뭐죠? 이게 내 뜻이니까. 거룩한 뜻이니까 그걸 따라 지켜야 너희도 어떻게 된다?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내면을 읽어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유장군님 1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19장 5절부터 출애굽기 19장 5절. 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주셔서 내게 나를 지키며. 자, 이게 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예요? 뭘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뭐가 돼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러게 지는데 반대로 그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이스라엘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죄인과 똑같은 거죠.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결국 뭐냐? 구약 동안에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며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탕은 뭐냐? 내 말을 듣고 하면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계속 깔린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대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해요? 자, 7회를 이때 7년째가 아시니까 이게 쉬어야 되는데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섯째 해, 그 전해를 어떻게 해요? 전해에 어떻게 하겠다? 전해에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광야에 만나를 내렸어요. 근데 만나를 내렸는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그러지 말라. 그 전날 어떻게 됩니까? 배로 하죠. 그것처럼 다 배를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걱정 다 내려놔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쉽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막 더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썩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 안 하고 안 듣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총리로서 잘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7년 동안 어떻게 된다? 풍년이 들고 7년이 흉년이 드나요. 그럴 때 사람들은 풍년 때 막 쓰고 먹고 막 하면 그 뒤에 망할 텐데 요셉이 지혜를 가도 됩니까? 7년 동안 풍년 때 그 곡식을 비축시킵니다. 그래갖고 흉년이 올 때 그걸 다 쓰므로 잘 다스린 것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에게 말씀을 따르면 이런 걸 해주겠다고 바탕을 깐 거죠. 자, 그래서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리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들어올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라.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여기에 희년 때 결국은 자 49년하고 50년 둘 다 뭡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짓고 또 짓잖아요. 지을 때에 이때는 농사를 지어도 이제 지은 걸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그때는 이때 비축한 묵은 걸 먹어라. 묵은 거.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비축살이 많잖아요. 전쟁감 쓰려고. 그런 것처럼 비축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걸 먹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이 이 안식 개념을 지켜도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살핀 내용은 바로 뭐냐?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매 7년마다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뭐였습니까? 사면했죠, 사면. 그죠? 사면. 이 사면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쉬게 하는 것 때문에. 자율이라는 것 때문에, 희년.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 대학이나 교회마다 뭐가 있습니까? 목사, 교수가 뭐예요? 희년과 안식년을 합니다. 7년, 희년. 안식년. 그래서 7년 되면 그 큰 교회는 목사가 안식을 해요. 1년 동안 가는데, 저는 그것도 구약의 절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의 제도를 가지고 오늘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모든 성경하는 제도가 이번 사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 자연 보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결국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 차원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희년을 명하셨는가? 이 의미죠. 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겠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한번 볼게요. 안식이라는 게 뭐냐? 다 죄 가운데 있는 종이 됐는데 그걸 푸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아는 자는 뭐냐? 함께 있어요. 유대관계 있습니다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 짐을 쉬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안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뭐예요? 죄 가운데 얽매이고 지금 종된 자들에게 뭘 주려고? 자유를 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 율법이 그러면 우리 죄를 드러내고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그 죄가 무거우니까 이제 네가 진려가지 말고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힘을 주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날짜 지키는 데 있지만 날짜는 뭡니까?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왜 지켜요? 내용이기 때문에 친히 그리스도 오래를 안식하시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안식을 줬는데 정작 안식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습니까? 날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 지킨다, 안식 지킨다 말은 뭐냐? 그건 형식입니다. 형식은 내용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형식이 뭐니까 그냥 내가 안식 지켰어? 주일 지켰어? 이걸로 내가 선거의 일을 다 했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시작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 그걸 통해서 내가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안식했구나. 그게 바로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희년. 희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이건 자유를 준 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선지자였어요.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제가 지금 두 구절이 똑같은 구절인데 이게 차이를 뭐냐면 지금 앞에 구절은 이때 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뒤에 구절은 뭐냐? 그 이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때 예언한 말이 이때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사야는 뭘 예언하냐? 장차 메시아가 오면 보세요. 메시아가 오면 주의 영이 내게 내렸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지금 700년 전에 미래를 보고 하는 이사야 예언이에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고 자유를 준 해. 은혜의 해를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날이 온다. 위로의 날.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는 희년이라는 건 뭐냐?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쉬게 하는 날이 온다. 그게 바로 누가 합니까? 메시아 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대로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하시는데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드디어 나라 말미암아 메시아라 말미암아 그때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디 삽니까 지금 현재? 신약 백성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희년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구약으로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뭐다? 안식과 희년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백날 이걸 배워봤자 나와 관계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지금 성경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성도로 산다는 것이 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의미 없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야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구 장로교 성도로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를 보지만 다 복음 아닙니까? 다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기를 지금 우리가 구약에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 경기도 땅에다가 좋은 땅에다가 성막을 지어요. 네? 성막을 지어가지고 옛날처럼 짐 잡아가 드리자. 이런 거는 뭡니까? 성경을 외우게도 한참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냐? 메시아닉 주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제3성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뭐 하자? 다시 제사드리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다 엉터리예요. 왜?
구약의 모든 제사는 누가 이랬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과 제물과 성전으로 이루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뭡니까 지금?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죠?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헛개를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중요하고 우리는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있다? 주의 은혜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생각합니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희년은 머릿속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뭡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 하시면 재림하시면 해서 영원한 천국 가면 완벽한 뭡니까? 완벽한 안식과 희년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믿어질 때, 굳은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이 땅을 살면서도 복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되면 이제 3번 하면 예력이 끝나는데 이 예력이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도 복음 아닌 게 없어요. 다 복음이에요. 뭘로 읽을 때? 언약과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읽을 때는 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지금 오늘날 대구 장로교회 성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 성도된 삶을 누리는데 내 자유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믿고 살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성도로서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